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영광이요 평화의 주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일 공적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겸손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낮아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목장,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스러우신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님 닮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섬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기보다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향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주님,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밤낮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이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재림을 기다릴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날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주를 향한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주의 재림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의 재림이 그 누구보다 간절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도들의 간절함을 틈타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혼란과 함께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조심해야 할 것들을 당부했습니다. 그 교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가 주의 재림을 기다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성도는 주의 재림을 기다릴 때 무엇에 미혹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주의 재림을 건강하게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재림을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큰 혼란을 겪었는데요. 그 거짓 가르침은 주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모든 성도가 주 앞에 모일 것을 믿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르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사도 바울의 거짓 편지를 들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자신들 모르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구원에서 제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 교회 안에 퍼져 있었던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우리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일들로 인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도 거짓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악한 영들과 악한 사람들이 찾아와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그들의 거짓과 속임수가 참 오묘하다라는 것입니다. 교묘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나 잘 포장을 해서 성도들에게 소개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쉽게 그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거짓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빌려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가르침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특별히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한다면 우리는 그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분명 진리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있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과 두려움은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어떤 메시지가 공동체에 들어올 때 그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어 성도들의 마음을 나뉘게 한다라거나 두려움을 넘어서서 공포심을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된 평안과 확신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특별히 그 말씀이 공동체를 분란스럽게 만든다거나 그리고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한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경우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설교자의 설교와 가르침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쏟아지는 설교와 가르침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에게 거짓된 두려움을 심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는 건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법의 사람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릴 때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불법의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배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배교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의 등장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의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데요. 이것을 정리하면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불법의 사람, 즉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 사람들을 미혹시켜 배교시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악한 자들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들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많은 능력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들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많은 능력과 기적으로 미혹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불법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오늘 말씀을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말과 사역을 통해 누가 드러나고 누가 높아지는지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바울은 불법의 사람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무엇이죠? 불법의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면 스스로 현 시대를 평가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때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누가 높아지는지를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자기 자신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법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어려울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불법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불법의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그런 건강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짓 가르침과 불법의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을 향해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미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이미 너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혼란에 빠지지 않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켜줄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나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새로운 기적, 새로운 능력도 없고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구원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직 성경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재림을 건강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예수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의 재림을 기다릴 때였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건강하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